오늘은 솔로몬이 본 인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죠. 여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담장 높은 곳에 포도송이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고 잘 익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싶은데 자기 키보다 워낙 높은 데 있어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먹지 못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 여우는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저기 달린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씌어서 먹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얻지 못하는 것을, 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을 변명하는 것이죠. 그걸 먹었으면 그런 말 안 할 테 먹질 못하고 자기 능력 부족을 변명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의로 포도갓이었다고 변명하는 여우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세상에 현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이나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남이 하는 것은 폄훼하고 자신이 하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것은 합리화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옹졸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 부분에는 약하고 나는 그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다, 그렇게 탁 터놓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변명하고 감추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 희망이 없죠. 독일의 작가 에릭 캐스트너가 이 여우와 신포도에 대한 이야기에 현대판 재구성을 했는데 패러디죠. 2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 따먹었다,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도전을 하여 마침내 그 포도를 땄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없어요. 너무 시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 시어서 먹을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는 처음 봤다, 정말 맛있다 라고 자기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단 포도를 먹은 것에 대하여 너무 부러워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또 신포도를 따먹고 신포도를 계속 따먹다가 결국은 유괴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여우와 포도의 두 번째 이야기는 정직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허구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실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고, 싫으면서 좋은 척하고, 가지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몰라요. 얼굴 표정과 그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그의 진실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137년에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1885년이죠. 그때 선교사들이 왔고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저쪽에 네덜란드, 영국 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기후나 문화나 음식이나 환경이나 의료시설이나 교통이나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말을 들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러고, 배가 고프면서 안 고프다 그러고, 안 먹으면서 먹었다 그러고, 싫은데도 싫지 않다 그러고, 힘든데도 힘이 안 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의 이중 구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썼죠.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건 다 솔로몬의 시고요. 시편 127편도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솔직해요. 오늘 잠언서나 전도서, 아가서를 막 하나도 거짓말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인생을 본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쾌락이 헛거더라. 8절이에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혜왕, 아주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 안 가진 게 없어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자유,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저술가,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리더, 최고의 사업가, 이야, 다 가졌어요. 그의 지혜가 탁월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그에게 배우러 왔고, 아프리카 구수 스바의 여왕까지 그에게 큰 예물을 드리고 갔잖아요. 그는 왕궁에 1000명이 넘는 첩첩들을 거느렸죠. 매일 이들과 쾌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쾌락의 밤을 보냈습니다. 연회를 열었습니다. 진미성찬을 먹었습니다. 고관 대작들과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야말로 막 흥청망청 살았죠. 아름다운 여인들을 옆에 끼고 각종 진미를 먹으며 가물을 관람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또한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최고급 천으로 만든 옷을 칭칭 감고 그야말로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이렇게 사는 것도 복이 아닐까.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여간 뭐 해보고 싶은 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공허가 파도처럼 밀려왔고요, 허무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서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남의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왕인데. 저는 노래방이 생겼을 초기에 몇 번 노래방을 아는 신지들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안 가요. 기독교인들이 갈 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노래방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춤을 추고 탬버린을 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만족을 얻을까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도도록 술을 마십니다. 거기서 행복을 누릴까요? 아닙니다.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술을 퍼마시고 그러면 술이 깨난 다음에 더 큰 고통과 근심이 그들에게 밀려오는 거죠. 이게 인생이. 사교성의 저와 친구가 많고 취미 활동에 빠져서 등산을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백화점 쇼핑을 하고 좋은 차를 굴리고. 그런데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했어요. 그 집 대문간에는 헌대를 나르며 개들이 와서 그 진물을 핥아먹는 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락과 쾌락을 즐겼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오히려 그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엔조이를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갔다? 비극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죽음 후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쾌락은 흔히 대중적으로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에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쾌락주의에 주장한 철학자가 쾌락주의를 주장한 철학자가 에피쿠로스죠. 이 사람은 쾌락을 주장했어요.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라 이거죠. 근데 오히려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 에피쿠로스와는 정반대로 쾌락을 경멸하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쾌락은 보통이나 적당한 수준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하고 더 강하고 센 것을 가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술도 조금 마시면 즐겁지 않아. 많이 폭탄주를 돌리고 1차, 2차, 3차 가고, 춤을 추는 것도 보통 춤 가지는 않는데 강렬하게 춰야 돼. 요즘 젊은이들 춤을 강렬하게 추잖아요. 왜? 옛날에 무슨 민요 부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 재미가 없는 거라. 강렬하게 몸을 흔들고 강렬하게 이 스텝을 밟아야 돼. 노랫말도 자극적이고 강렬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들의 랩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강렬한 그런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강력하고 충격적이어야 뭐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BTS라는 이런 그룹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예쁘게 얼굴을 성형을 하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신나게 뛰고 놀아야 젊은 애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죠. 쾌락 사이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면 만족을 얻느냐? 아니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최고의 쾌락은 마약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 마약을 찾잖아요. 마약을 손에 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쾌락을 거부해요. 쾌락이 아니라 성경은 희락을 권고합니다. 희락은 예수님이 권장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기쁨의 삶, 이 희락의 삶을 주신 분이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그 다음 두 번째 희락이 나오잖아요. joy, 희락이 나가는 거예요. 이 기쁨, 이 희락은 세상에서 술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쾌락과 방종으로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이 희락은,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원초적인 기쁨이요, 본질적인 기쁨이요, 원론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마약을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술을 먹어 얻는 기쁨이 아니고, 돈을 벌어 얻는 기쁨이 아니고, 성적 쾌락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처첩과 함께 수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가물을 즐기고 술을 마셨지만은 그 쾌락에서는 기쁨이 없더라, 헛거더라, 그걸 가르쳐 줍니다. 3000년 전에 살아간 한 철인, 3000년 전에 살아간 한 신앙인, 3000년 전에 살아간 한 현자의 고백이에요. 그 원리는 오늘로 같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헛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도 헛되더라.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부자였어요. 아니, 거부였어요. 재벌이었어요. 오브리의 금을 돌멩이처럼 썼어요. 레바논의 백향망을 복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어요. 돈이 하도 많아서 1000명의 아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1000명의 아내들에게 월급을 주고 1000명의 아내들에게 생활하는 모든 걸 줬습니다. 아깝지 않게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살았고 그들은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물 쓰듯이 써봤는데 그것도 헛거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황금왕 만사무사라고 하죠. 최근에 미국 웹사이트에 셀러브리티 넷워스가 발표를 했는데 1312년에서 1332년 20년간 완리 만국을 지배한 왕이 만사무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금의 50%를 이 지역에서 생산했고 그 경영권을 이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8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그래요. 그는 1324년 7월 그 아들 모두를 데리고 800명 그 여자 다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이야, 800명 아내를 거느리고 메카의 아프리카에서 왔다 갔다니까요. 순례길에 오를 때 그와 집으로 말리로 돌아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겠죠. 그런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냥 금을 줬어요. 그냥 막 뿌렸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가 뿌린 금 때문에 이집트가 금값이 12년간이나 하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아겠어요. 이 만사무사는 통치도 뛰어났고 나라도 잘 다스렸다 그래요. 황금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삶의 만족을 못 느꼈다 그럽니다. 그냥 죽고 말았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부자 순위로 이 잡지사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찾아봤어요. 아프리카 황금왕 만사무사, 제일 큰 부자, 인류 역사에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리고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세 번째가 미국 서기왕후리 하는 록펠러, 네 번째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다섯 번째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니콜라 2세,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통치자였던 오스만 알리 칸, 그리고 일곱째가 정보감 윌리엄, 여덟째가 독재자 무하마드 카다피, 죽었죠. 그리고 포드 자동차 설립자 해리 포드, 열 번째가 코넬리어스 밴더필드, 정보강 윌리엄의 동료 알란 루프스가 11번째고 12번째가 빌 게이츠라 그래요. 그 외에도 엄청난 한국의 부자들은 부자 축에도 못 들어요. 그냥 저 세계 부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졌지만 그들도 결국 그 물질 다 써보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죠. 헛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마음의 행복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술을 마시고, 어떤 재벌 총수는 마약을 하고, 고민과 번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에 대한 이 글을 전도서에 쓴 거예요. 이 전도서는 허무예요. 허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다 헛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돈이 많고 저첩이 많고 쾌락을 즐겼는데 그것도 내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바람이 손에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현상을 알 수 있지만 실제는 눈에 안 보여. 헛거더라 이거죠.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라. 재물도 사라지고 인생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요. 기존 창고에 부족해요. 창고를 몇 개 더 지었어요. 그 창고마다 그야말로 곡식이 천정에 닿을 정도로 쌓아놨습니다. 그 정도면 몇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가 그날 밤에 독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먹고 쓸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평안히 눕자 하면서 아마 배를 퉁퉁 토들겼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재물의 허무성을 강조하시면서 생명의 유한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돕고 주를 위해서 쓰라 그 말이죠. 재물이 많으면 편리하고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가족들을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 있어요. 필요할 때 쓰고 선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안정감도 있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갖고 싶은 걸 갖고, 보고 싶은 걸 보고,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자도 사실 은혜죠. 아무리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도 돈이 잘 벌려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빈부귀천이 있죠. 재물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오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지옥에 간다면 그건 가난하게 사는 것만도 못하지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 저에게 택하라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재물의 욕망을 경계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하는가? 두 번째,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건 늘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부자를 책망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자를 비유적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재물이 많았어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슬퍼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이 뒷모습을 보시면서 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우리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한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 가난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재물을 나누면서 쓰면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재물이 되지 않는다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지적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유함,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게 복인가 복이 아닌가? 복이죠. 성경은 부유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예수님을 장사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저는요 우리 참사랑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해요. 물질로 많이 벌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그 물질이 신앙을 가로막고 교회 생활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로막는다면 그런 물질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물질이 많을수록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하나님께 많이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가난이 저주인가? 아니요. 성경은 가난은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얼마 정도 가지면 되고 얼마 이상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을 긋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라. 다만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용가치며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저해가 되거나 하나님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살아라. 웨슬리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와 이웃들에게 많이 써라. 유명한 말이죠. 공리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의 양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행복하고 가난한 자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그 거꾸로일 수 있어요. 부자가 불행하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응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소비의 수준을 높일수록 행복은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있어도 근검절약하고 많이 있어도 우리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옆집이 에쿠스 탄다고 내가 같이 타고, 옆집이 위저스 승용차 탄다고 내가 따라가고, 옆집이 50평 아파트로 갔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형편, 자기 수준,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알고 적절하게 소비하는, 그리고 물질을 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감사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열등의식 갖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자격지심에 떨어지지 말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면 현재에 감사하고 마음을 비워라.
맞아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요.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이 물질에 대하여 쾌락을 누려보고 마음껏 써봤는데 그것도 헛거더라. 물질이 진정한 기쁨의 요소, 기쁨의 원인은 아니더라. 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 있어야 돼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 헛되지 않더라.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솔로몬은 그렇게 보았어요. 맞아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손에서 온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죠,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임하여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이 오는데, 이 은혜가 오는데, 이 평안함이 오는데, 이 행복이 오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시편 127편의 말씀을 잠시 빌려보면, 첫째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더라. 뭐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으라는 걸 깨달은 거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현자들이나 철인들이나 이 신학자들이나 인생을 앞서간 선각자들이 엮어놓은 경험의 이 바탕의 고백은 우리에게 귀한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더라. 누가? 하나님이 주더라.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2절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둔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미안하게 40년 왕으로 앉았는데 20년은 그런 대로 하나님 섬겼는데 나머지 20년은 하나님 떠났어요. 불행했죠. 망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는 이렇게 좋은 글을 썼는데, 좋은 명언을 남겼는데 실상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아버지의 신앙만 못했어요.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하더라. 솔로몬의 직언이에요. 3절로 5절. 지식은 여호와가 주시는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활찰집에 가득한 자는 복이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귀한 말이죠.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열정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합니까? 재물을 얻기 위하여 투자합니까? 무엇에 미쳐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시간을 활용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부질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오고, 거기서 진정한 축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옵니다. 진짜 도와주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소망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만 올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줘요. 내가 의지하려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진정한 행복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바람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결론이에요. 솔로몬은 쾌락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헛거였어요. 재물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헛거였어요. 지식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헛거였어요. 그가 자식이나 가정, 여인들에 집착했는데 헛거였어요. 보약을 먹고 초첩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다른 사람이 해볼 수 없는 것까지 해봤어요. 헛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르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더라.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